예, 감사합니다. 아주 우렁차고 힘찬 저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아름다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식당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일속 식구들,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영아부에서, 유치부실에서, 행복한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이 여행을 통해서 거쳤던 그런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여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글씨는 잘 안 보이죠, 그죠? 모양만 보이는데 파란 거는 바다고 하얀 거는 육지, 땅입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는 그런 화면의 왼쪽 부분은 이 터키, 소아시아 지방이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부분은 그리스, 유럽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방 터키 중심부를 거치는 그런 여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는 그런 여정을 저희들이 살펴봤죠.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은 뭐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지방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웠던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그리스 북부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를 거쳐서 남부 지방, 아가야 지방에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지를 다 거치고 또 2차 전도 여행지도 다 거쳤어요. 이제 마지막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돌아가는 길,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서 이제 장로로 임명하고 장로 임명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한 걸로 알려져 있죠? 3년이죠. 제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아마 애정이 아마 제일 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당연한 이치죠, 그죠? 그리고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 임지식을 하는 그러한 예식을 오늘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된 순간이고 얼마나 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행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가서 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기 편안한 무슨 다른 교회, 큰 교회 가서 여러분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좀 어떻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에베소 교회 장로 임명식, 임지식을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밀레도라는 데서 하는 거예요.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에서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빨리 가려고 서둘러서 그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금한 헌금,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기근에 시달려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헌금을 이 유럽 교회에서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유럽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싸들고 간 분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거를 빨리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함이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뿐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서둘러서 가는 그러한 것은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헌금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곳은 사도 바울을 체포하려고 시기를 노리고 또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쳐놓고 그들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던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들 솔직한 심정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가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편히 쉴 것도 아닙니다. 가면은 틀림없이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 너무 불보듯 뻔한 그런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할 일 다 하고 갑니까? 쉴 거 다 쉬고 갑니까? 아니에요. 서둘러서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 어려운 일, 고난과 박해, 체포, 투옥,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꼭 가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서둘러서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밀레도하고 이 에베소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수원하고 안산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에 있는 교인들을 갖다가 수원으로 불러서 수원에서 임지식을 서둘러서 거행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 또 인간적인 솔직한 감정,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서두르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명자였구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산다라는, 다시 말해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삶의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판단과 기준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4절 말씀이죠. 아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감당하느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삶의 그러한 이 관점이었고 삶의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주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감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죽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또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머무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네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느냐 사느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참 멋지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참 고상하게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되고, 그리고 이런 사명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여러분 모두를 사도 바울 수준의 그런 각오와 결단을 저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사람들 각자의 맡은 그런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교훈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 한 시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명자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정들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을 갖다가 밀레도로 불러내 가지고 그곳에서 임직식을 행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에베소 교회 가도 되잖아요. 뭘 그렇게 서둘러서 가려고 합니까? 한 며칠 더 머물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동안 못 누렸던 정도 함께 나누고 서로 웃고 떠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을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고난과 박해와 체포와 투옥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서둘러서 떠나려고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22절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어디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고 많은 고초를 당할 거 잘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많은 어떤 유익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결정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성령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많이 반복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는 가기 싫습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결단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 성령에 매여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매여 사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결단과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뻔히 내가 손해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손해보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할 거 뻔히 알면서도 바보짓을 합니다. 왜?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달라 보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빛을 발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들렀다가 나와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저의 모습을 털이 작도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머리털이 푸석한 어떤 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 앞에 딱 서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집사님이세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나온 목사한테 집사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예. 뭐 집사면 어떻고 목사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니신가 봐요. 권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군요. 형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빨리 그냥 지나쳐서 가고 싶은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살았는데 형님 공부시키느라고 무슨 침례신학대학인가 어디 공부시키느라고 자기는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 그래서 형님이 목회를 하는 바람에 자기가 신학에 대해서 좀 알고 성경을 좀 안다는 얘기. 그러시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앞날을 좀 볼 줄 안대요. 앞날을. 그러면서 아마 목사님 이번에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을 인용할 겁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군. 예,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러군요. 지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태복음 일부러 안 봤어요, 이번에. 목사님 오늘 이번 주 설교 준비할 때 마태복음을 인용할 겁니다.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네, 기분 나쁘게. 참 좀 가벼워 보이죠? 좀 가벼워 보이고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좀
천박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볍게 보이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가벼운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누가 사명자냐, 누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미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들리긴 들리는데 하기 싫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형통한 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재물의 축복이 쏟아지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거 하나만 되는 거 아닙니까? 매 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고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적인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겁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여정과 어려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려면은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모습에서 그러한 원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밀레도로 불러내고 그곳에 세워서 장로 임명식을 행하는 그러한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 장로들을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7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장로 임명식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기쁜 자리 아닙니까? 정말 명예로운 그런 직분을 받고 교인들의 축하를 받고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이렇게 성대하게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장로 임명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임명식을 끝내고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그래요. 녹록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앙생활하기 참 편합니다. 목회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미자립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대우도 받고 충분한 그러한 신뢰도 받고 많은 접대도 대접도 잘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순교할 순교 순서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할 거냐? 장로예요. 그 다음에 권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다음에 집사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제일 먼저 도맡아 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교회 직분 맡은 사람, 장로입니다. 그러한 엄혹한 상황 속에서 장로 임직식을 하고 박수만 치고 축하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 어려움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빼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누구의 제자로 삼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빼내가지고 자기들의 제자로 삼으려는 그러한 이단 사설들이 그 당시 판을 치고 있었다라. 그걸 막아내야 돼요. 그걸 막아내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3년 동안 뭐 배우면 뭐 얼마나 배우고 훈련을 받았으면 뭘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순교할 때 순교하세요. 그리고 이단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막아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믿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에 있어요.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누구를 맡긴다고요? 여러분을 맡깁니다. 장로님들을 맡깁니다. 제가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한 그런 것에 여러분들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긴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 성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맡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지시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마음에 와 닿기까지는 많은 그런 노력과 시간과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나에게 맡겨주신 장로의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권사, 집사의 직분, 성가대 직분, 교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 마음을 붙잡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삶의 태도로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로운 찬양을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명자의 길 어렵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리더십과 내 재정적인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 때, 또 아버지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명자의 고백을 이 한 시간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